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제가 한때 중매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성공률이 낮아져서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목회자가 중매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목사님 믿음만 좋으면 다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현장에서 이 예비 신랑 신부의 입장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들은 뭐니 해도 목사님 신앙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경제력, 배경과 외모 그리고 마지막에 이 신앙을 꼽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은 요즘 여자들에게 많이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자 형제들도 가장 선호하는 조건이 뭐냐? 첫째가 외모, 둘째도 외모, 셋째도 외모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따져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더라 이게. 그래서 사람들 요즘 보면은 스펙을 쌓기도 하고 또 외모를 위해서 많이 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다 능력을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 어떤 자체가 그것 소유하고 있는 자체가 능력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죠. 많은 재산을 소유했어도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은 학식을 가졌으면서도 사기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직위에 있어도 직분남용으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들의 원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 소유 가치로 능력을 인정받기보다는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사용 가치를 통해서 그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일의 능력이 뭘까요? 과일의 능력은 어떤 외모적인 모양이나 아름다운 빛깔에 있지 않습니다. 과일의 능력은 맛에 있습니다. 맛이 없으면 아름다운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과일은 그 사람들에게 이용을 하지 않게 되죠. 못생긴 과일이라도 맛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교회의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계모임만도 못한 모임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 모임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뀌어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의 능력은 마시고 또 교회의 능력은, 소금의 능력은 짠맛이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속에 맛을 내고 능력을 당연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진정한 능력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초대 교회 중에 참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고 은사를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서로 정죄하고 다투며 자기 파벌이도 옳다 하고 자기의 어떤 은사가 옳다고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거예요. 심지어 이들 중에서는 목회자인 바울에게까지 막 반기를 들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기까지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진짜 그 능력이 능력인지를 한번 알아봐야겠다. 너희들이 정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를 제대로 살펴봐야겠다 하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겠습니까? 진정한 능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먼저 첫 번째로 이 서성으로 살지 않고 부모의 마음으로 살 때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지만은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자녀들로, 영적인 내가 아버지로 내가 너희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서로 자기 입장에서 선생처럼 막 가르치려고 하고 따지려고 하고 막 그렇게 말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일만 서성이 있어도 되고 그랬습니다. 말로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 10,000명이 넘을 정도로 그렇게 비유로 이야기하지만 그럴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복잡하고 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접근하라고 그럽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키우면서 무작정 자신들의 실수나 잘못을, 허물을 따지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일단 아버지는 눈 감아주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게 부모님의 심정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사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다.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 완전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지상의 모든 교회는 일만 서성이 되고자 하고 말이 참 많은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말 많은 사람들로 통해서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시끄러운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 많은 서성 노릇하기보다는 어떤 잘못도 품어주고 격려하는 어버이의 마음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불신자를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아직 태중에 잉태하지 않는, 이제 겨우겨우 이제 복중에 이제 잉태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겠습니다 할 때까지 끝까지 참고 온기와 친절과 평화의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심령 속에 흘러가도록 그렇게 너그러움과 자비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신생아와 같은 거예요. 갓 태어난 이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신생아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막 싸기도 하고 뭉개기도 하고 울고 보채고 쉽게 배탈나고 막 얼마나 많은 정성이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부모는 이런 아이를 깊이 이해하고 씻어주고 달래주고 먹여주고 감사주어야 하듯이 특별히 신경 써야 될 이 신생아들, 이와 같이 우리도 새 신자, 새로 정착하는 신자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는 참 여러 가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그리스도인도 있었지만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그런 그 율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또 헬라적인 관점은 지나치게 개방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화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누가 그들을 품어줄 것인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주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 정착하는 성도들을 보면은 때로는 완전히 성숙하게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요, 성장 과정에 그런 과도기가 필요한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참 옛날에 또 좋아하던 쾌락에 금방 또 넘어갈 수도 있고, 술과 담배 넘어갈 수도 있고 하는데 막 따지고 들고 그게 잘못되었니 뭐 한번 막 이렇게 책망만 하면은 그 신생아가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신뢰 관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대하려고 한다 그래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만큼 미숙한 면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막상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잔소리만 하고 말만 하는 서성보다는 아버지로 대하여 주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는 자식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늘 함께 살면서 먹여주고 입을 것도 사주고 어려움도 당할 때 같이 기꺼이 도와주고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열고 서로 소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면서 때로는 눈물로 책망해 주는 그런 아버지가 그저 말만 하고 따지고 가르쳐 주는 그런 일만 서성보다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 공동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위해서는 이런 스승의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질 때에 그 교회 공동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히 이 목숨 내길고 낳아주신 길러주신 부모가 자녀를 기르듯이 우리가 한 사람을 품고 전도하였으면, 아니면은 연약한 자도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그 사람이 잘 자랄 때까지 부모의 마음으로 잘 보살펴 줘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능력은 우리 모두가 그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질 때에 그 공동체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에서 능력이 나타난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이 바울이 불완전한 죄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사람인데
로마서 7장 24절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성과 악이 싸워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낸 거예요. 또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심지어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가 너무너무 죄를 많은 지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나쁘고 악한 사람이라고 하고는 지금은 나 자신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 해답은 이어서 나오는 1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아멘. 예,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이제 너희들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나갈 건데, 내가 가르친 모든 행사, 행동들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열심으로 살았는지를 디모데가 가르치는 것, 내가 다 가르쳤는데 그를 통해서 다 그의 행사 그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무엇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인지 이제 디모데가 알려줄 텐데, 너희는 그것을 잘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이 바울의 말은 나의 모든 것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여태껏 내가 헌신했던 것처럼 디모데가 행사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잘 따르고 순종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디모데, 이 디모데에게 말씀으로 순종할 것을 강조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한다, 깨어있는다.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지 않다. 내가 모든 것을 청산하는 것처럼 다 없이 하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것처럼 그렇게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영적인 지도자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향하여서 공경과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특히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실력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결코 비굴한 것이나 무지한 맹종이 아닙니다. 결코 옳고 그름을 분별한 그 사람, 옳고 옳은 것을 선택한 것이 바로 순종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끌려가는 것입니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한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한 약속을 지키고 그대로 사는 자가 능력자요 실력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은 그것을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드러낼 때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유사한 말씀을
계속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너희들도 그대로 본받으라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기가 마지막 결박당하는 그런 자신의 생명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사도행전 2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결박된 것 외에는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삶을 다 본받기를 유언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순종할 때 나타나는데 그저 말씀에 대한 이해와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세상의 선한 능력이 우리가 드러날 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말씀은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대로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빛이 되려면 자기를 희생시키려는 태양과 같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부패를 막으려면 소금처럼 말없이 희생하여서 자신을 녹이는 순종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사회 어떤 공동체에도 우리가 각각의 현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헌신과 순종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점점 능력 있는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어느 단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서로 순종하고 정말 더 낮아지고 섬기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없다면 그 공동체는 이미 무너지고 와야 되는 것이다 라고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 배경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섬기려는 그 자세가 부족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저희들 이 봉사 작정서를 내는데 여러분들 작은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휴지를 줍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신발 정리를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나는 주님 앞에 작은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또 예물작정서 중에서도 특별히 선교 헌금 같은 경우는 선교 지역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구제 헌금 같은 경우는 지역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으면 그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렵다고 그 모든 길이 막혀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수록 같이 하나님 말씀, 정말 그 말씀에 내가 하나님 주신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순종할 때에 그 작은 헌신과 섬김은 하나하나 더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심으로 능력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능력이 나타난다. 바울은 우리에게 능력을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랬습니다.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장애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흉보며 모이면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 말장이들아, 말만 잘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합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는 정말 부족합니다.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같이 비대면 시대에 겸손과 온유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말할 때 고린도 교인들처럼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은 겪어보지 못한 심부러운 것을 경험해본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난 능력은 은사와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특이한 현상들을 성령 충만 받은 자만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생각했기에 스스로 능력 있는 자로서 행세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어떤 은사나 기적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에 받고 못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통하고 그렇지 못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없고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함이 있느냐 이거입니다. 20절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라고요? 오직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서로 헐뜯는 험담이나 시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이해와 용서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말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행동이고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의 행동이고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거듭난 그 사람의 그 생활에서 신령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지난 명절에 이 당회원들이 구역에 거동하시는 힘든 분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잘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정마다 이렇게 선물을 들고 찾아나섰습니다. 자발적으로, 또 자발적인 그런 선물을 사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말보다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실천하십시오. 저는 지금 병들고 어려운 분들, 교인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그 집에 쌀 한 포대기와 또 고기 한 근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예를 들면 시편 1편이나 23편이나 91편이나 이런 내용들을 읽고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다. 공연히 형제나 이웃을 헐뜯고 시비하지도 마시고 이유도 없이 주의 종을 비판하거나 속상해하지도 마십시다. 하나님과 교회를 원망하거나 불평불만도 하지 마십시다.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진정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자고 사도 바울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군림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왜 큰 소리를 지르고 왜 무작정 매를 들고 때리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이나 폭력이 아닌 사랑과 온유함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아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체벌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막 울면서 자기 방으로 막 엉엉 울면서 지나가는데 한참 지나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 문을 살짝 열고 빼고피 보니까 아직도 울고 있는 거예요. 허걱거리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아빠가 밉지 많이 아파하니까 아니요, 안 미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너를 때렸는데도 안 미워하니까 그 아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때렸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능력이요 실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역사를 이룰 때에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들이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에, 서로 주고받을 때에, 그것이 그 공동체, 그 가정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여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잘 보십시오. 예수 안 믿어도 자기 힘만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부자와 건강한 사람, 권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예수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되고자 하는 세속적인 능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과시적인 교회 안의 능력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옛날 30년, 40년 전에 울고 먹는 과거의 능력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 현재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것, 오래 사는 것, 힘이 있고 권세 있는 것, 이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면 항상 충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능력이 고갈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그 능력을 재충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일만서성으로 말만 하면 살겠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마음으로 무사람을 살리며 키워지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가르치며 비판만 하는 잎사귀만 무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본을 남기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쭐대면서 대접받고 남을 몽둥이질하는 자기의 은사나 자기의 능력을 그걸 과시하는 교만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겸손히 사랑과 온유로 무사람을 섬기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무사람을 살리고 겸손히 순종하여서 사랑과 온유로 능력을 발휘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